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부모님이 뭐 예배 드려라 시켜서도 아니고 또 친구들 뭐 교회에 있었으면 친구들 보러 교회도 왔겠지만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또 컴퓨터 앞에 온라인 혹은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이 시간 주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한 온라인 예배로라도 우리 청소년 청년부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이기에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자인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때문에 이렇게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늘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잠깐 생각하고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또한 지치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또한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밴쿠버 만나교회 고등부 청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각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난 몇 주간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이제는 이 그림이 낯설지가 않을 거예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해서 또라는 말이 단지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이 아니고 더욱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제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웅처럼 보내주신 사람들이었는가? 아니죠.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죄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의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의 주제가 인간의 헌신, 노력, 종교적 행위, 은사 혹은 윤리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점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받고 삼손이 태어난 장면이 나오고 14장은 삼손의 결혼식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15장은 유다 족속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겼지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일이 나오고 16장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나실인의 비밀, 머리카락 자른 거죠, 알려주어서 힘을 잃고 눈이 빠져 있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을 다곤 신전에서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서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아기가 없어서 슬퍼했을 부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멋진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아직은 그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엄청 똑똑하겠지? 우리 애기는 천재 같아. 아니면 마이클 조던, 손흥민, 메시 이런 사람들처럼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조성진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까? 등등 엄청 기대할 겁니다. 자, 드디어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기에게 엄마와 아빠가 모든 사랑과 기대를 듬뿍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멋지게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 sun입니다. sun, 해, 밝은 태양이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님은 삼손이 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단지 그냥 큰 인물,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어머니가 삼손의 이름을 지은 것은 그 당시 지역에서 바알과 필적하던 그런 가장 많이 우상숭배를 받던 신의 이름이 바로 세메쉬라는 신이었는데 삼손의 이름과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형태가.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방신, 우상신의 이름으로 지어져 버린 거예요. 단지 하나님과 무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신의 이름을 본다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제가 첫째 딸 이름은 비비안이지만 둘째가 생겼어요. 만약에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아기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기독교계 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신천지 혹은 이반야 혹은 이무량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야는 불교 용어예요. 커다란, 위대한, 깊은, 심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도사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그냥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반야라고 지었어요.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이런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예언을 해서 이 아이가 장차 크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 라고 아기를 낳게 해주었는데 그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의 이름을 딱 지은 꼴을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13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삼손의 부모는 몰랐을 거예요. 이름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인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은혜를 왜곡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교회 내에서.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동, 인간의 신앙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라고 은혜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다른 사람 찾아볼 것이 없었어요. 바로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메가처치, 대형 교회들, 담임 목사 자리를 자식들이 물려받는 것, 세습이라고 하죠. 신비주의,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환상과 은사, 방언 이런 것만 치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걱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성도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노아와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할 때 오히려 반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삼손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4장부터 16장까지는 청년 시절의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14장부터 16장까지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삼손의 부모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14장부터 그런 모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멋지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것 같죠. 하지만 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무너뜨리는 일을 삼손이 할까라고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될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당장 14장부터 등장하는 그렇게 축제가 되었어야 될 삼손의 결혼식이 축제가 아니라 피해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은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이 14장 1절부터 바로 거역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4장 4절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잔치하면서 삼손은 먹고 다 했을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잡고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 담겨있던 꿀을 먹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14장 3절에도 삼손은 결혼을 말리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하니라. 여기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구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여인이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들처럼 삼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축제여야 할 결혼식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잠시 이 결혼식 이야기를 하자면 삼손이 30명의 그 친구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퀴즈를 내죠. 그런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다고 칩시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맞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저녁밥을 제가 뭐 먹었는지도 맞추기 힘드실 텐데 제가 저녁밥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못 맞추실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친구들이 마지막 날에 삼손이 낸 퀴즈를 맞추자 삼손은 화가 났어요. 어쨌든 선물을 주기로 했으니까 선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옷을 벗겨서 문제를 맞춘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당연히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삼손의 친구에게 딸을 주어버리고 말았죠. 이런 삼손의 행동, 정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삼손의 행동이 극에 달하고 15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삼손의 존재와 행동이 도무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안 되어서 차라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삼손의 행동은 심각했습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5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몸이 꽁꽁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군의 손에 내던짐을 당하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성장, 신앙의 성장은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담임 목사가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먼저 샘플,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평안하고 복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저 같은 전도사야 유명해질 리 없어서 상관없겠지만 우리 손준웅 담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느냐, 부유해지느냐,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성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믿음 생활을 즐거워하고 교회 생활을 행복해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에겐 여러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함께하면서 저로 인해서 교회 생활에 즐거워지고 신앙생활에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흥미가 생기는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잘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왜? 머리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그런 자신의 머리들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부자들은 98% 이런 많은 부를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만 부자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지혜를 나보다 덜 지혜로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물질, 나에게 물질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 지갑이 뚱뚱해지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 물질이 나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 위해서 쓰는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지혜, 나의 이 지갑, 물질을 좋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의 목표이자 신앙의 성장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삼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삼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깨져요. 너무 불편해. 그 사람이 있으면 난 싫어. 집에 갈래. 교회 가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나 관계가 깨지고 교회를 힘겹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까요?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 의견에 전도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은 삼손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야, 나랑 똑같잖아. 애들 말로 빌려 헐, 나랑 똑같네. 대박 사건. 이런 마음이 저에게 계속 몰려왔어요. 혹시 그래도 전도사님, 제가 그러게요. 삼손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삼손만큼 막장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마치
삼손 바라보듯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가워하던가요? 죄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왜? 뭐야? 저게 사사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러고도 무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사라고 그래. 이 필요 없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삼손에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정작 삼손에게 화를 낸다면 가장 크게 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쓰고 범죄하였으니까 삼손은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은 삼손이 죽도록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반응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들과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죄인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삼손보다 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에 내어주었습니다. 삼손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원리대로라면, 그 사람들이 삼손을 그렇게 결박해서 내준 그런 방법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꽁꽁 묶어서 이방 민족들, 백성들에게 내던져 주어도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받은 바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성도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 내 모습이 삼손이구나, 그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저는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1000명을 죽이면서 심히 목말라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던 그런 삼손에게, 그런 망나니 짓을 행하던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통해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은혜를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밴쿠버 만나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밴쿠버 만나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평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정리되어서 서로 대면하여 옷깃을 맞잡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